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도 인간의 야망과 욕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은 야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활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틈바구니에서 야곱이 겪은 갈등이 사랑의 문제였다면 그의 장인인 라반과의 겪는 갈등은
재산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장인과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에게 언니 레아를 먼저 보낸 것도 라반의 결정이었습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한 것도 라반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 성숙하지 못한 라반의 행동이 야곱 가정을 갈등으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생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야곱도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14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며 표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없이 잘 참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며 참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분노하며 저주를 품고 있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그곳에 돌아가도 행복해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뿌리와 본질에 대한 그리움과 힘들고 두려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야곱에게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서 발견되는 또 다른 모습은 처자식에 대한 애착입니다. 처자식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은 가족을 더욱 특별히 아낍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적이고 처자식을 아끼고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은 그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집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럴 만도 해 보입니다. 부인이 넷이고 자녀가 12명인데 왜 자기의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술수에 빠져 두 아내와의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무려 14년이나 일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즈음 며칠을 예상했던 그 여정이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재산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그저 재산을 축적하는 것만은 아닐진데 말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재계약의 협상이 벌어집니다. 야곱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얻기 원하는 라반과 빈손으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던 야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얼룩진 양과 염소를 갖겠다는 야곱의 제안은 라반에게 훨씬 유리해 보였습니다. 통상 목자의 몫은 태어난 새끼의 2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하면 그런 가축이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야곱의 완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라반이 단단히 걸려들었습니다. 그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얼룩무늬의 건강한 양과 염소들이 급속하게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야곱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걱정하던 처지에서 어느새 그 소유가 심히 풍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재산과 라헬에 대한 사랑에 집착했던 야곱의 집은 사실상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0년 전 야곱과 함께 있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20여 년 동안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던 바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반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꾸준히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장인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집을 재정으로만, 재물로만 세우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에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쪽의 수준이 높으면 싸우지 않고 상대를 끌어안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낮으면 갈등의 골은 깊어집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에 틈을 만들고 골을 깊게 팝니다. 이 모든 인간의 갈등과 다툼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끌어 가십니다. 볼품없는 이 야곱의 가정을 끌어안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못난 인생들로 끊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복잡한 야곱의 가정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속임수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노라면 정도를 검꾸는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으스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흔들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조급한 우리의 눈에는 다르게 비칠 수 있지만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음을 우리는 결국에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속을지 알 수 없는 삶,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늘 불안해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은 그 화려한 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화는 그렇게 불안정한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그 풍성함을 일구어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를 신실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세상의 거짓과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의 귀한 축복을 삶 가운데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